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들은 하셨는지 아시죠? 처음에 그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 예수, 이 사람 우리가 많이 봤잖아. 응?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 사람? 응? 자기 아버지 요셉은 벌써 오래 떠났으니까 엄마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도 있고 누이도 있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막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 밀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유유히 빠져나오시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설득력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마을에 사실 때에 완전히 인간들과 함께 동화되셨다는 거예요. 속속히 녹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이렇게 생각할 뭐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술래잡기도 하시고 사방치기도 하시고 다방구도 하시고 막 오징어 잡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완전히 섞이셔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과정을 그냥 평면적으로 이 말씀을 똑 떼놓고 예수님이 고치셨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어떠한 사고 구조와 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생활하는지, 행동하는지, 이것들을 예수님이 깊이 그것을 천착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센시 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신약 학자들은 주로 이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악성 그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튼 이 환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이 악성 피부병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악한 질병, 더럽고 추악한 질병.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중의 그 틈바구니를 뚫고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나병 환자는 예수께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예수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탁 내밀고 그냥 다 고쳐주셨다. 기계적으로, 그죠? 아주 행정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탁 손을 대시고 그냥 탁 나와서 탁 하고 또 딴 사람 탁 오면 탁 하고 탁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죄가 있니 없니 말씀 안 하세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깊이 공감하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서 예수님도 같이 느끼시면서 그러시면서 그에게 아마 자신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어디 갔다가 오는 거, 이거는 결코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 가족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 이거는 결코 사진 한 컷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어떤 주변의 어떤 이웃을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만세 전부터의 섭리와 경륜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너 왜 이 모양이냐? 너 이게 뭐야 이거?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왔어요. 먼지 묻고 했죠, 물론. 그러나 걔가 거기에서 막 뛰고 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세탁기가 고생하지 뭐 요즘 누가 고생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너 정말 즐거웠겠다. 재밌었겠다. 너 참 잘했다. 맛있게 밥 먹어라. 그렇죠? 애들은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풀이 죽어서 들어왔어요. 풀이 죽어서 들어왔어요. 아이고, 월급도 엄마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저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저러니까 날마다 직장 가서 그래.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참 끔찍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봐야죠. 우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 위에 상사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하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하고 왔을까. 그런 게 읽혀지면 그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읽혀져야죠. 아내 보고 당신은 날마다 집에 있으면서 뭐 하냐고. 뭐 하기는 뭐예요. 얼마나 힘든데 그게 가사가. 그렇잖아요. 당신 날마다 집에 있으면서 집이 이게 뭐냐고. 자기가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거 남들이 볼 때 쉬운 거지 쉽지 않아요. 공감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공감하는 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여지없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여지없이 그의 아픔을 깊이 느끼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초두에 읽었던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원어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전에 민망히 여기셨다. 그죠? 원래 원어의 뜻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 예수님은 기도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면서 이 애가 끓는 아픔을 먼저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끓는 아픔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공감 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선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느껴보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탁 터져서 나올 수 있겠어요? 고상하게 아름답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진짜 아파서, 진짜 아프면 그런 기도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터져서 나와요. 그게 진짜 기도죠. 공감 없는 기도, 그거 위선적인 거예요. 공감 없는 능력 있죠. 능력, 그거는 자기 과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하나가 될 때까지, 애기 하나 기르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격언이에요. 우리 애가 잘나가지고 거기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수의 아저씨도 계실 거고, 이런저런 분들이 다 같이 이 애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했을 텐데, 우리 애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죠? 그거는 참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죠. 시야가 좁아도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고, 잘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주변을 볼 줄 모르는,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데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과시로 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그런 어떤 인격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공감 없이 치료하는 거는 육신은 치료할 수 있겠죠. 그죠? 기계적으로 약 처방하고 주사 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애들 데리고 공감 없이 교회 가자 해서 끌고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아이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아이들이 아무리 예배당 나와 있어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부모의 그 품을 떠나는 순간 걔는 교회도 떠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된 것을 우리는 먼저 하려고 합니다. 빨리 고쳐주려고 하고 지적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사랑이 먼저 온 이후에 온 것이에요. 바른 것, 옳은 것 다 좋은데, 그런데 그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 있어야지 거기 참된 것이 더해졌을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형편을 모르는데 나만 독주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10,000구절을 암송한들, 내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달달달달달달 외운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다. 부모의 마음을 내가 한 번도 헤아려 주지 못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며느리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표정을 지을까? 네가 내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니가 아니라 그런 거를 먼저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여기 한 사람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그 후반절의 말씀은 결코 우연하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자기 하인 때문에 나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경찰서장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를 만나서, 그것도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의 그 일원에게 나와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혀 짧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 그 백부장은 그 중풍병 들린 하인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네. 이 로마인이, 이 이방인이 유태인일 수도 있는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같이 동조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 사람 높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같이 해주지 못하는데, 사람 맞아가지고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 다 모르는 척하고, 근데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그 사람 아픈 걸 보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때 당시 병원이 여관이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좀 인간 돼봐라. 인간이라는 거는 서로를 돌보는 거야.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렇죠? 그게 인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죠? 이게 그래서 공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인이 유대인 하인을 이렇게 고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흥하시고 거기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감옥 가 계신 어떤 전직 대통령께서 자기 기사가 전세가 갑자기 올라서 몇백만 원인가가 올라서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쪽 말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타난 그런 것만 가지고 보면 그 다음 달로 그 기사를 잘라버렸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로님인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서울을 바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 바치기 전에 그 몇백만 원만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작은 거를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상의 하모니예요. 왜요?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직무를 통해서 얻은 것을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병 고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는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보시면 놀라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7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자기는
궁에 평안히 이제 거하는, 말 그대로 발 쭉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런데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야, 이게 이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자기는 백향목 궁에 나는 이렇게 잘 지어놓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휘장 아래, 텐트 아래 있구나. 그 장막 아래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누가? 다윗이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헤아렸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 날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있죠. 근데 솔로몬이 내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공감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공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감하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파워풀한 겁니까? 뭐가 능력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고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즉각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고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있어야 될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에 함께 만나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자기를 주장하죠. 내 입장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다 설득하려고 달려들죠. 근데 그때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서 경청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려온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렇죠? 그런 헤아림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